기존의 부흥사들이 부흥사경례 할 때마다 예수님 다시 재림하는 날이 추운 겨울날 눈 오는 새벽이라 그랬는데 비가 오고 또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떠나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열심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렇게 다가오시면서 사랑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고,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조치가 지도자들을 또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버렸다, 제사와 또 말씀 사역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구나 하면서 지도자를 흔들어 깨워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의 첫 단추를 풀어내고자 하십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도자들에게 권면한 다음에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꾸짖어서 깨우는 그 장면이 오늘 2장 10절부터 16절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을 이렇게 한번 각색해 보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말라기나 또는 제사장 또 하나님의 지도자 앞에 와서 이렇게 영적 상담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건 우리도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 같지 않고 냉랭해졌고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계속 찾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우리에게 은혜가 거두어졌습니까? 왜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어찌됨이니까? 왜 우리 제물을 받지 않습니까? 왜 우리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어찌됨이니까? 이게 1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고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너희들의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을 느끼지? 내가 질문 하나 할게. 다시 반문 하나 할게. 너와 너의 배우자 사이가 어떠냐? 약간 충격적인 하나님의 반문이죠. 하나님, 왜 우리가 제사가 연락되지 않습니까?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냉랭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반문하기를, 나도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 너와 너의 배우자와의 사이가 어떠하냐? 이 문제를 건드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다가오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여러 가지 영적 상태를 지적할 수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배우자와의 관계, 또 혼자 산다면 어쩌면 이것은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이 배우자의 관계에서 특히 두 가지를, 이 결혼 관계에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건드리시거든요.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 이 문제를 건드리십니다. 또 두 번째 13절부터 16절까지는 배우자의 관계에서 학대가 일어나고 서로 별거하거나 심지어 이혼하는 것, 이 문제를 또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건드리십니다. 사실 이 말라기 시대에 이 적용을 100% 그대로 오늘날 불신자와의 결혼 또 이혼의 문제에 바로 이렇게 대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말라기가 지적하는 중요한 중심 사상은 오늘날 성도들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영적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를 먼저 좀 다뤄봅시다. 언제는 우리가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오늘 본문만 보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혈통이 다른 민족과의 결혼을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만약 혈통이 다른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근본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있잖아요. 이방 여인이었죠. 그 여인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살몬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라합에게서 육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살몬이 결혼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보면요, 모압 여자였던 룻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보아스와 결혼해서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또 이 룻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계보가 이어지는 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방 여인과 이방인과의 결혼이 성경이 기본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이방 여인이 들어갈 리가 없죠. 그게 아니라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한 오해는 오늘날도 뭐 국제 결혼 이런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11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11절 후반절에 보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방신의 딸. 이방신의 딸이라는 것은 이방신을 믿고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그러한 습관들, 가치들, 삶의 모습들이 몸에 배어있는 여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치관이 다른 것을 숨기고 있는 사람,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이죠. 이게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경은 혈통이 다르다고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이유인 것이죠. 삶의 정체성과 가치의 문제에서 다른 것을 숨기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금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성경이 금지하는 이유를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쭉 보여주고 있는데, 10절에 보면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지만 일단 이제 그냥 해답은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은 바가 아니냐, 한 아버지, 한 창조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근데 아브라함을 한 아버지라 그런다면 아브라함에게서 에스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지금은 에스와 에돔의 문제를 1장에 다루고 나서 아브라함이라 그러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12지파이고 이스라엘의 족상이기 때문에 한 아버지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그게 아니다, 이거는 동의대꾸법으로서 뒤에 나오는 우리를 창조하신 한 하나님과 똑같은 의미에서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이게 뭐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석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한 아버지와 한 창조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서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을 행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중요한 단어거든요. 속이고 배반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궁극적으로 전체 문맥 속에서는 이게 지체와의 관계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혼관계 속에서의 배우자를 학대하는 것, 배우자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이러한 문제를 더 중심적으로 다루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가증하게 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어 창조하셨고 또 거룩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주신 선물이자 도구인 결혼관계, 부부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조상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너희들에게 기대하셨던 그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도 비슷한 의미이죠. 유다는 거짓을 행, 유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함께 연결시키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것도 역시 거짓과 가증한 일 똑같은 것입니다.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했다.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성결이거든요. 거룩함이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부부관계에서 이것을 다 욕되게 했다.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람은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이것도 어려워요. 지금 말라기에서 해석이 가장 힘든 게 2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제일 어려운 본문은 15절이고요. 12절도 이게 분분한데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를 어떤 성경학자들은 보초나 목동이 교대로 근무를 하게 될 때 깨우는 자와 또 깨우고 나면 일어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걸 이미지화시켜서 깨는 자는 누군가에게 명령하는 자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자는 거기에 따르는 주인과 종의 관계 이렇게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깨어버리고 성결을 더럽혀버리고 욕되게 하면 이 사람은 지위의 상하를 물론하고 누구든지 심지어 종교적인 의식에 열심히 있더라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더라도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죠. 이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겠다 언약 공동체에서 내쫓겠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전 본문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와 말씀 사역을 멸시하게 되어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에 희생제물에서 나온 똥을 발라가지고 제하여 버리겠다 그랬거든요. 결국 이 희생제물에 발라진 이 오물들은 성 밖으로 언약 공동체 밖으로 버려지는 그런 오물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까운 배우자,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기만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무게로 똑같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배우자를 멸시하는 것이고 가족을 멸시하는 것이다. 똑같이 너희들을 제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불신자와의 결혼을 간단하게 좀 생각하고 학대와 이혼의 문제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자, 오늘 그 두 번째에 왜 우리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가? 물론 첫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조상과의 언약 그 핵심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 거룩함이거든요. 결혼의 여러분들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불신자와 결혼하는데 중요한 차이는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보는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보는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는가? 성경가치 결혼관인가? 세상가치 결혼관인가?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혼은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입니다. 성결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셨던 박영덕 목사님께서 저희 이전에 제가 섬겼던 선교단체가 CMF와 CLF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누가이죠. 의사들과 또 기독 법률인을 개척해서 이분이 그 부분을 많이 섬기셨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러 가고. 그러니까 이제 뭐 강남이나 또 이런 데 이 성도들 또 메시지 전하러 가면 이분이 그런 줄 아니까 와서 부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딸이 참 참한데 목사님 자주 이게 의사들에게도 설교를 하시고 또 법률가에도 설교하시는데 좀 신앙 좋은 의사나 신앙 좋은 판사 있으시면 좀 소개시켜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박 목사님이 다시 반문하는 게 혹시 딸이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까? 혹시 딸이 요즘 큰 죄를 지어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문맥이 여러분들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딸이 병자가 아닌데 왜 꼭 의사를 붙듭니까? 딸이 범죄자가 아닌데 왜 꼭 판사를 붙드냐는 것이죠. 결국에는 세상 결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자의 선택 조건으로 그 사람의 외모를 따지고 경제력을 따지고 그 사람의 장래, 밝은 미래를 따지고 성격을 따집니다. 물론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최고의 우선이라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선택하는 배우자 선택의 핵심은 결혼 생활의 목적을 나의 행복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건으로 정말 부부 관계가 행복해지는가? 결혼 생활을 서로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은 그만큼 서로에게 실망하고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고
상처를 주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서로가 예수를 닮아가며 거룩을 힘쓰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결케 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영원히 결혼 생활에 부부의 연합과 하나됨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는가?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고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코드가 맞고 취미가 맞고 말이 통해서. 그렇다면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불신자의 가치관과 내 가치관이 거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충돌도 없고 재미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게 사는 것이 결혼 생활의 목적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은 싸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이 있는가? 내 안에 사랑이 더 자라가는가?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에 이방인 불신자와 결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라기 서론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인을 찾았습니까? 포로전에는 하나님이 전부이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제일 큰 줄 알았습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보고 가고 세상을 다 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세계화되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음모란 개구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버리고 이 세계화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출세하기 위해서, 글로벌화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어떠한 하나의 야망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지만 불신자를 전도하면 안 됩니까? 평상시에 전도 1도 안 해본 사람은 대부분 이 말을 합니다. 결혼이라는 중요한 상황에서요,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 최고의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 부분 속에서 결혼에 대한 목적도 모르고 주대심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 이후에 불신자의 가치와 삶을 바꾼다? 죄송하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경적인 예가 있죠.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은 1000번째 기도를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웠던 영적 교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영화롭게 되어지면서 이방의 딸들과 이방신의 딸들과 혼인하고 첩으로 들이게 되어지면서 후년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고 온 나라가 우상숭배로 빠져들어 버리는 것. 그게 솔로몬의 예 아닙니까? 여러분이 솔로몬보다 신앙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합니까? 솔로몬도 이방 여인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에 따라갔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할 때에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기 앉은 분 가운데도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그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다 결혼하셨으니까 우리 바울하고 디모데 말씀을 들은 자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배우자가 물론 회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미 불신자와 결혼한 후에 내가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거는 성경이 이혼을 금지합니다.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결혼하고 나서 회심을 했으면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경은 이혼을 금지합니다. 배우자에게 덕을 세워서 기도하면서 배우자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자세 필요한 것이죠.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배우자 학대와 이혼 문제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너희들이 이방 여인과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 이것도 언약 공동체에서 버려져야 될 일인데 또 하나 기막힌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뭐냐 그러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다. 여호와의 제단에서 누군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않고 너희 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절대로 받지 않겠다. 그래서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오늘 제가 서론 부분에 도입부에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을 받지 않는 이유는, 봉헌물을 받지 않는 이유는 성전에서 탄식하고 가슴을 찢는 그런 부르짖음을 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성경학자들이 두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학대받고 이혼을 강요당하는 여성들입니다. 예, 자기중심적인 이 배우자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이혼을 강요당하는 이 여성들이 성전에서 통곡하면서,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남편에게 버림받는다라는 것은, 가부가 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사막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러한 것이 바로 남편에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그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 이제 해석하는 사람은 이게 후문맥과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물고 있는 학대를 가하는 남자들의 울음이다, 그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문맥상 전체로 볼 때는 전자가 조금 더 우리가 납득이 되어지는 그런 해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울음과 탄식이 일어났냐 그러면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15절에, 죄송합니다, 16절 말씀만 같이 한번 봅시다. 16절에 보면 한 번만 읽을까요? 16절 시작. 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뭘 미워한다고요? 미워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옥수로 학대하는 것. 이게 옷이라는 것이 옷으로 가린다,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이게 부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부부 관계에서 학대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더 넓게 배우자를 폭언과 폭행을 통하여서 학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러한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야만 합니다. 만약 내가 믿음이 생겨가지고 결혼했는데 또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도저히 따라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근데 내 마음은 불붙는다,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배우자와 이혼하겠습니다. 성경 그것을 금지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선교 안 해도 돼. 옆에 있는 한 사람 사랑해. 그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선교야.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싫으면 더 우선적인 것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지, 배우자를 버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좀 오늘날 이혼에 조금만 한번 좀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옷으로 학대하는 자, 이거는 이제 폭언과 폭행, 배우자에게 선을 넘은 말을 하거나 또 폭력을 가하는 사람, 하나님 미워하시고 그들의 제사와 제물을 밟지 않고 멸시하시면서 공동체에서 내쳐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약에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가정에서 덕을 세우면서 배우자와 가족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똑같이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평생 한두 번 하는 걸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평생 한두 번 하는 사람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지도자 자격이 없구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사표 수리하면 우리 교회 중직자들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 부부관계에 약하게 되어져 있죠. 근데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이기지 못하고 폭언과 폭행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배우자를 학대하거나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14절에 보면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된다. 그리고 그는 네 짝이고 너와 서약한 아내이다. 그런데 그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 학대와 이혼하는 것, 강요하는 것, 이것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인이 된 서약을 한 것이 결혼관계거든요. 이 고대 근동의 언약관계, 정인관계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 놓고 그 중간을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언약을 불이행하면 이 짐승이 쪼개어져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만 지나가시잖아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 언약을 깨트리면 쪼개어진 짐승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결혼의 언약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거란 의미에서의 권고이고, 더 중요한 것은 네 짝이다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너의 편으로 주신 최고의 그러한 돕는 배필이 배우자이고, 이 관계에서 누리는 축복보다 세상에서 큰 축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음에 사랑해야 될 것이 배우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렇지만 제가 아내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함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올 수 있고, 같은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또 아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오픈하여서 성도들을 섬기는데 기꺼이 동력해 주기 때문에 참 내 짝이구나, 내 짝이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불신자와 결혼하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 배우자와의 관계가 정말 화목하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될 수도 없고,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또 이러한 아내를 학대하거나 이혼해서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제일 어려운 본문이라고 했죠.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여졌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네.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게 중복된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서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여러 것들을 만들면서 다부다처제, 남편도 많고 아내도 많고 이렇게 해서 더 풍성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는 일부일처제, 짐승들은 어떠한 이 생식의 관계를 위해 가지고 여러 이 짐승들이 함께 이렇게 교미를 하면서 놓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일부일처제를 허락해 주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한 사람만 사랑하면서 거룩을 지키면서 경건한 후손을 낳을 수 있도록. 저는 여러 가지를 읽으면서 이렇게 정말 어려운 해석 구절인데 그 정도로 해석할 줄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이에요. 거룩이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경건한 자손은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깊이 사랑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자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깊이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것에서 경건한 자손이 일어나는데, 부부관계가 학대하고 서로 이혼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혼관계, 별거관계에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이 아이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대하는 문제는 제가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혼은 무조건 안 되는가?
참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이방인의 결혼 문제, 불신자의 결혼이나 또 이혼 문제를 100% 그대로 문맥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치와 사상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경도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심각한 도덕적 혐의나 결격 사유, 또 음행한 거란 연고가 있으면 이혼 종서를 써서 이혼하도록 그렇게 어느 정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쭉 성경을 전체로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하나 가지고 있는 원칙은 뭐냐 그러면 자기 중심성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서 이혼하는 것은 성경은 굉장히 심각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을 조종하려고만 하고 자기는 바뀌려고 하지 않으면서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면서 이혼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또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나 성향이나 기질이 이것이 너무나 파괴적이어서 함께 살아면서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끝없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들, 내 편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큰 변화가 없게 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도 대부분 목회자들은 갈라서지 마라, 이혼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기도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분별해 볼 필요는 있다. 이 정도까지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하나됨의 목적이 바로 결혼이기 때문에 이 결혼을 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관계에 그런 상함이나 아픔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것, 이게 정말 우리의 영적 생활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된 것이 부부관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의 제사가, 너희들의 예배가, 너희들의 삶이 기쁨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여기 있는데 15절 16절에 계속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네 심령을 지켜서 거짓을 행하지 말라. 16절에도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성도의 영성의 우선순위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배우자이고 미혼자들은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신앙생활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지 않고 신앙생활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가족과의 관계와 부부관계가 제대로 되려면 심령을 삼가 지켜야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정욕과 음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생각과 마음으로 배우자에게 죄를 짓습니다. 이 심령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진정한 배우자 사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유격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 심령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누구도 정결함과 누구도 거룩함과 누구도 끝까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 심령을 삼가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행하지 말라. 폭언과 폭행을 뛰어넘어서 정말 배우자를 격려하고 약함을 덮어주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들은요,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콩깍지가 서여가지고 약점과 부족한 것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의 현실로 들어가면 서로에 대한 큰 유감의 마음과 뭔가 이렇게 불편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만문주의 시대에 어떤 여성들은, 아내들은 남편이 예초 기대했던 만큼 출세하거나 성공하지 못하고 집안일도 잘 돕지 않고 집에만 들어오면 동굴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남편의 문제이지만 IMF 시대 이혼이 급격하게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남편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남편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자기를 함부로 대하고 돈 벌어오는 기계처럼 생각하면서 존경하지 않으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유감을 가지면서 사랑의 관계로 잘 나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은, 근면은 뭐냐 그러면 가장 약한 것이 제가 볼 땐 부부관계입니다. 우리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장 가까운 사람은 이기적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가족관계입니다. 대부분 이 부부관계와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유무가 아니라 문제를 묵인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다 우리의 재성 때문에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의 유무가 아니라 그것을 끝없이 묵인하면서 점점 벌어지는 것이 진짜 성도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배우자 사이에 그 막힌 담을 십자가 보혈로 허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해결해야 돼요. 그 자기 중심성이 배우자의 관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허물어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제사장이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제사를 드리고 말씀 사역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밑바닥이 드러나면서 얼굴에 똥칠을 하면서 버려지는 것과 똑같은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성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배우자에게 다 드러나거든요. 이 사람들 나중에 결국엔 수치를 당합니다. 부부 사이, 가족 사이의 사랑이 자라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풍성하게 되어지고 응답되게 되어집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좀 길게 설교한 것은 말라기가 너무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첫 번째의 영적 문제를 이걸 다룹니다. 세상에 임하는 나라의 첫 번째가 가정이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부부관계와 가정이 물론 문제와 한계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제사와 우리의 봉사가 때로는 헛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라기가 선언하는 것들, 이 앞에 좀 우리가 무릎 꿇고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욕망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혈로 좀 씻겨주시고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들, 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올 한 해 동안 다른 큰 봉사와 큰 섬김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 우리가 실천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진짜 행복과 진짜 선물과 진짜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